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육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간단한 질문 하나 던지면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건 일상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한 번도 부모님 속을 안 썩인 분들 이 자리에 혹시 있습니까? 손 한 분 들었어요. 용감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예, 믿겠습니다. 예. 저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있으시네요. 어쩌면 어떤 분들은 에이 목사님 그건 철없는 어릴 때나 청소년 때 이야기죠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곳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청년 1팀 뿐만 아니라 2팀의 나이가 되어도 여전히 부모님의 속을 뒤집어 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청년 3팀은 예외일까요? 결코 예외가 아니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청년 3팀의 경우는 다른 것으로 속을 안 썩이더라도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부모님의 마음에 못을 받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저에게는 10살과 7살 된 말썽꾸러기 두 아들이 있는데요. 이 두 놈이 참 아직 어린데도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애를 먹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어른들이 하는 말 잘 몰랐어요. 매를 번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었는데 이제 두 아들을 통해서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두 아들을 통해서 참 이 성경적인 진리도 깨닫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이 두 놈을 통해서 제가 인간의 악한 본성을 보고 있습니다. 가끔씩 두 아들이 돌아가면서 사고를 칩니다. 며칠 전에는 큰 놈이 친구와 싸우다가 욕을 했나 봅니다. 둘째 놈은 또 참 고자질을 잘해요. 그래서 그의 형의 잘못을 금방 그래 고자질을 합니다. 욕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큰 아들을 불러놓고 사실 제가 욕을 가르친 적도 없는데 어디서 그 욕을 배웠는지 무슨 욕을 했는지 좀 캐물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욕의 내용을 듣고 싶어서 캐물은 것은 아니고 정말 따끔하게 야단을 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불러놓고 신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따끔하게 야단을 쳤어요. 그리고 저는 야단 칠 때 경찰서에 가자 막 이런 협박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큰 놈에게 성민아 다음에 또 친구에게 욕을 해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다음에 또 욕을 해 라는 말은 진짜 욕을 하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욕을 하면 죽는다는 말입니까? 다음에 욕하면 그때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말이죠. 바보가 아니라면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차립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큰 놈이 아빠의 말귀를 좀 알아듣고 아니요 라고 대답했어요.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은 부모님이 속상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소리치는 것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아까 저 손 드신 형제 말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 말이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히 안 둔다라는 의미인지 다 압니다. 그런데 분위기 파악 못하고 네 마음대로 해 했을 때 예, 드디어 부모님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 라고 기뻐한다면 그 사람은 바보 중에 바보죠.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분위기 파악 못하는 바보 중에 바보 한 사람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발람입니다. 발람을 한마디로 그에 대해서 소개하자면 뇌물의 누님은 거짓 선지자 이렇게 한번 소개해 보고 싶습니다. 뇌물의 누님은 거짓 선지자.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바보 같은 발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앞부분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만 한번 앞부분의 내용과 오늘 본문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간단하게 한 번만 언급해 볼게요. 어느 날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모압의 귀족들이 발람을 찾아와서 발람 선지자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 부탁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라는 부탁이었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선지자라면 그 부탁을 듣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되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내 앞에서 돌아가라.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면서 뒤돌아서야 맞아요. 그런데 발람 선지자는요, 그렇게 하지 않고 머뭇머뭇거리게 됩니다. 왜 머뭇거립니까? 바로 뇌물 때문이에요. 모압의 귀족들이 발람을 찾아왔을 때 뇌물을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발람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모압 백성들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 물어볼 만한 내용인가요? 물어볼 필요도 없이 뒤돌아서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발람에게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부분에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대답이 나와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고 복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따라가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을 그으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발람은 계속해서 머뭇거려요.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또 가도 됩니까? 또 물어요. 왜냐하면 모압의 귀족들이 뇌물을 좀 더 많이 가져오고 그를 높여주겠다고 약속하고 뇌물 공세가 점점점 거세어졌기 때문입니다. 발람의 몸은 아직까지 그들과 함께 가지 않았는데 그의 마음은 이미 모압의 귀족들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발람은 이 뇌물에 대한 탐욕 때문에 완전히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자들은 무슨 말을 해줘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0절에서 발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일어나서 함께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일어나서 함께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가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발람이 워낙 고집을 부리면서 졸라대니까 어쩔 수 없이 함께 가라 그렇게 말한 것이지 실제로 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앞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부모님이 속썩이는 그런 아들을 향해서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칼빈은 이 함께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허락은, 함께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허락은 풍자적이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나머지 허락한 것이 아니고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듭 거역하고 가기를 소원했기 때문에 그의 자유의지에 따라 거역하는 상태를 그대로 방임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발람이 이렇게 함께 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어리석게 모압의 귀족들을 따라서 함께 가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21절, 오늘 본문 21절부터 읽었는데, 자, 21절에 보십시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하나님께서 함께 가라 그랬다고 멍청하게 못 알아듣고 함께 가고 있어요. 자신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발람에게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의 앞길을 막도록 하셨어요. 오늘 보면 이 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발람의 앞길을 가로막는 내용이 오늘 전반부의 내용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을 가로막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사자와 발람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두 사람 간의 갈등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이에 그 갈등을 아주 재미있게 발람이 타고 있는 그 나귀가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사자와 발람과 그리고 나귀 사이에 주고받는 그런 네 차례에 걸친 반응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전반부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네 번의 반응이 나와요. 자, 첫 번째 반응은 22절과 23절에 나옵니다. 22절 앞부분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발람이 모압의 귀족들을 따라 나가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발람의 앞길을 막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상황이 참 재미있어요. 우리는 나귀와
발람의 대조적인 반응을 통해서 이 내용에 아주 재미있는 아이러니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나귀와 발람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용을 생각하면서 23절 시작.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기에 굉장히 재미있는 대조적인 반응이 나와요. 나귀, 이 발람이 타고 다니는 나귀, 이건 참 하찮은 미물에 불과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하찮은 미물에 불과한 이 나귀가 영안이 열렸어요. 참 말이 좀 안 되는 거지만 영안이 열려서 손에 칼을 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밭으로 피해서 들어가요. 그런데 가장 영안이 밝아야 하는 이 선지자 발람은 영안이 완전히 감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밭으로 들어가는 그 나귀를 향해서 채찍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자, 두 번째 반응은 24절과 25절에 나옵니다. 24절에는 여호와의 사자의 반응이 나와요. 자,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발람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자 이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범위를 좁혀갑니다. 범위를 좁히면서 이제는 좌우가 담으로 막힌, 좌우가 딱 막혀 있어요. 그 막힌 포도원 사이 길에서 발람의 앞길을 딱 가로막았어요. 좌우가 막혀 있으니까 좌우로는 못 가요. 앞에 딱 가로막았습니다. 탐욕으로 가득한 발람은 이 발람에게서 이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황은 점점 급박한 상황 속으로 가고 있는데도 이 발람은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반응을 보면 또 나귀와 발람의 대조적인 아이러니한 반응이 또 나옵니다. 25절인데요. 나귀와 발람의 반응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나귀는 상황이 더욱 급박해져 가는 것을 영안이 열려서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발람의 발을 담에 대고 막 비벼버립니다. 발람이 채찍질하니까 이 발을 담에 대고 막 비빕니다. 발람이 아프겠죠. 나귀는 사실은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주인님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에 차라리 주인의 발을 좀 상하게 해서라도 주인의 걸음을 멈추고자 한 거예요. 그런데 발람은 자신의 생명을 살리고 있는 나귀를 향해서 채찍질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귀는 자기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주인인 발람은 오히려 나귀를 채찍질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재촉하고 있는 모습이 두 번째 반응입니다. 자, 세 번째 반응은 26절, 27절이에요. 세 번째 반응은 더욱더 급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6절에 여호와의 사자의 반응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사자의 반응을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계속 범위가 좀 좁아지고 있습니다. 상황은 급박해지고 있고 범위는 계속해서 피할 데 없는 곳으로 좁아져 갑니다. 이제는 좌우로 전혀 피할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앞에 꽉 막혀 있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가 상황을 이렇게 급박하게 몰아갈수록 나귀와 발람의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은 더욱 심하게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27절에 나귀와 발람의 반응이 나와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나귀는요 정말 영적인 나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수를 쓸 수 없다. 나귀는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다. 이제 한 발자국 갔다가는 죽는다. 이 상황을 알고 나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 버렸습니다. 근데 발람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나귀의 행동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이제는 채찍질하다가 이제는 자기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탐욕으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초해질 수 있는지를 발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반응은 28절부터 30절에 나옵니다. 몇 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람이 깨닫지 못하자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어요. 나귀의 입을 여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발람에게 직접적인 경고를 하셨다는 겁니다. 2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경고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좀 더 상황을 급박하게 몰아가시기 위해서 더 극적인 방법으로 몰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자신이 타는 나귀의 입을 여셔서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통해서 책망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 이 미물에 불과한 짐승의 입을 여셔서 발람을 그렇게 책망하시는 겁니까? 탐욕에 빠져 있는 발람의 영적 통찰력이 지금 자신이 타고 다니는 그 나귀의 영적 통찰력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줌으로써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그걸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것은요, 지금 짐승이 말을 하고 있는 아주 기이한 일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전혀 놀라거나 당황해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태연하게 나귀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좀 가능한 일입니까? 어떤 학자는 그래도 발람의 편을 좀 들어주려고 발람을 변호해 줍니다. 어떻게 변호하냐면 발람이 점술가이기 때문에 점술가로서 항상 좀 기이한 세계와 교통했기 때문에 짐승이 입을 연 거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것이다 라고 변호하지만 사실은 짐승이 사실 입을 열어서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아무리 점술가라고 해도 이거는 별개의 문제죠. 이건 경우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발람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아무리 영안이 어둡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면 마음을 낮추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발람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면서도 전혀 감각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발람에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바로 그의 마음속에 탐욕이, 그의 마음을 자리 잡고 있는 이 탐욕이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탐욕이 가득한 사람은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그 상황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자기의 탐욕에 맞추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발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탐욕 때문에 나귀가 말을 하는 그 초자연적인 현상조차도 감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탐욕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나귀가 자신의 탐욕을 가로막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귀를 때리면서 뭐라고까지 말해요? 내가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너를 죽였을 것이다 라고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알렌이라고 하는 학자는 발람의 이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말 못하는 짐승이 보는 것보다 더 못한 눈먼 예언자 발람을 봅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비교를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것조차도 보지 못하고 그의 당나귀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도 그는 하나님조차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는요,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하나님께서 탐욕으로 영적인 눈이 닫혀 있었던 그 발람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발람의 눈을 친히 열어주셨을 때 발람은 그제서야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있고 손에 칼을 쥐고 서 있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서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그를 찾아온 이유를 말해주죠.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2절 33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여러분, 32절과 33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을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3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러 나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길이 사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앞서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함께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정말로 가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함께 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역설적이고 반어적인 표현으로서 너 정말 가면 혼난다 라는 의미였다는 거예요. 발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모압의 귀족들을 따라 나서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진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요, 탐욕이 맺은 열매, 그렇게 설교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탐욕이 맺은 열매가 뭡니까? 어떤 열매를 맺나요? 탐욕은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발람의 모습을 통해서 탐욕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탐욕은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탐욕이 영적인 눈을 닫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탐욕이라고 하는 놈은 사람을 영적인 소경으로 만들어 놓고 결국에는 이 탐욕이 패망으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이 탐욕이라는 놈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발람의 탐욕이 그를 영적 소경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나중에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오늘 본문 후반 뒤에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34절에 한번 보시면 발람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의 사악함 때문에 내가 너를 막으러 나왔다. 네가 부리는 저 나귀가 3번 멈칫하지 않았으면 너는 벌써 죽었어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자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34절에서.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발람이 34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돌아갈게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정말로 뉘우치고 정신을 차린 말일까요? 우리가 이 본문 뒤를 계속 읽어보지 않으면, 여기서만 딱 읽으면 이제 발람이 좀 정신을 차린 모양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그건 발람이 정신을 차린 것이 아니고 오히려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자기가 위기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보고 나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임기응변식의 대답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의 속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발람이 지금 진심으로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발람은 마음이 여전히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전히 모압으로 가고 싶어 해요. 뇌물을 너무나 많이 주니까 그 뇌물에 눈이 어두워서 그 탐욕에 휩싸인 나머지 그냥 가서 저주 한번 해주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모압의 귀족들이 너 이스라엘 한 번만 저주하면 내가 이 뇌물 줄게 이렇게 하니까 그는 사실 하나님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한마디 저주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발람의 이 탐욕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3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런 발람의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오늘 본문에는 함께 가라는 말이 2번 나오죠.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21절에서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가면 너 죽는다 이런 의미였는데 못 알아차렸어요. 근데 35절에서 또 함께 가라 말합니다. 여러분, 함께 가면 그 발람을 이렇게 막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까지 보내가지고 그의 길을 막으셨는데 왜 또 이 마지막에 35절에서 또 다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다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발람의 마음에 탐심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또 2번째도 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발람의 탐심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은 발람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지만 그가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그의 탐심을 꺾지 않으니까 앞서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그의 욕심, 그의 탐욕을 하나님께서 그냥 방임해 두시면서 그렇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계속해서 짓는 사람들의 징계에 대해서 말하면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다, 이런 징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중에 방치해 두시는 것만큼 큰 징계도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발람을 그의 욕심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 발람은 모압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모압이요, 실제로 뉘우쳤다고 한다면, 정말로 깨달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함께 가라 그랬을 때도 하나님 아니에요. 이제 저는 안 갈 겁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맞아요. 그런데 그 발람의 마음속에 여전히 그 탐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가라 하니까 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포기되는 법이 없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욕심을 방임해서 그가 모압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발람의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은 발람의 그 입술을 사용하시지만 그 불순종하는 발람의 그 불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발람을 향해서 함께 가라고 명령하신 진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불순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요나의 불순종 아실 거예요. 요나. 하나님이 요나가 불순종할 때,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할 때 그때 풍랑을 주셔서 그를 징계하시지만 그 불순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진짜 그를 아예 다시스로 못 가도록, 배에도 못 타도록 하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배까지 타도록은 그냥 방임해 두셨다가 그 불순종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셔서 결국에는 그 풍랑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장과 선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백성들의 불순종 자체를 인정하신다는 말은 아니죠.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결국 발람도 어떻게 돼요? 발람도 그의 탐욕의 결과로 여호수아에서 보면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당하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람의 이름이 성경 곳곳에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이 구약의 이 거짓 선지자로 등장하는 이 발람이 나중에 신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발람의 이름을 언급할 때, 부정적인 것을 언급할 때 발람의 이름을 언급해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유다서 1장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요한계시록 2장 14절은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하면서, 발람은 참 성경에서 치욕적인 인물로, 불명예스러운 인물로 이렇게 남게 됩니다. 여러분, 발람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탐욕의 열매는 뭐라고요? 영적 소경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탐욕의 열매고, 결국에는 멸망으로 이르게 되는 것이 탐욕의 열매입니다. 야고보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그 뜻을 따라 살기 원한다고 고백하시면서 마음속에는 여전히 탐욕,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으세요? 물질에 대한 탐욕, 권력에 대한 탐욕, 명예에 대한 탐욕, 이성에 대한 탐욕, 이런 것들로 여러분 가득하다면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감겨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대부분의 문제는 사실은 욕심에서 비롯된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시험을 쳐도, 직장에 들어가려고 해도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있고, 결혼 문제 앞에서 계속적으로 삐걱거린다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실패와 그 삐걱거림이 혹시나
여러분의 욕심 때문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는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던져주셨는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3번에 걸쳐서 그렇게 반복적인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중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상황을 통해서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 탐욕 때문에 눈이 닫혀서 하나님의 경고를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방치해버린 사람이며 여러분에게 경고하실 때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채찍질하시고 여러분을 징계하실 때는 아직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키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해요. 가장 불행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예 내버려 두신 사람, 방치해버린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어리석은 발람의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마음속에 욕심이 꿈틀꿈틀거릴 때마다 과감하게 그 욕심을 끊어버리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욕심, 이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항상 겸손함으로 허리띠를 매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 한 곡 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발람의 탐욕과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탐욕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고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무서운 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종류의 탐욕이라도 자리 잡고 있다면 지금 뿌리 뽑으셔야 합니다. 절대로 그냥 방치해 두지 마십시오.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방치해 두면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좀먹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그런 아주 강력한 대적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탐욕의 눈이 멀었던 발람의 길을 걷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항상 깨어서 저의 신앙을 가로막는 탐욕과 싸우게 해 주옵소서. 물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이성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이상의 마음을 품는다면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곳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기도를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이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팀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청년 1팀, 2팀, 3팀 우리가 연합해서 이 육부 예배 하나님 앞에 더원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영적으로 되살아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청년 1, 2, 3팀 여름 행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각 팀마다 여름 행사가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청년 1팀은 이제 8월 중순에 2박 3일 아웃리치를 하게 되고 전체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청년 2팀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시다. 청년 2팀은 내일 새벽에 태국으로 치앙마이 임팩트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총 87명 떠나게 되는데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게 해달라고 한 건의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귀한 단기 선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태풍이 올라온다는 또 소식이 있습니다. 항공편 그리고 모든 교통편 안전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그 태국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청년 3팀은 국내 선교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7개 팀이 더 국내 선교를 나가게 될 텐데요. 잘 준비해서 정말 섬기는 모든 농어촌 지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1만 사랑방 그리고 5,000명의 선교사 파송 50만 영혼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는 주시다며 그런데 청년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선을 시작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생명하는 하나님 생명하는 우리 아들의 삶에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있어야 합니다. 이 상황에 붙들리지 않는 많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 믿음으로 제가 뺏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돌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들이 남아있고 나의 삶이 남아있습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잘 준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님이 내일은 새벽에 하나님 태국으로 치앙마이 하나님 아버지께 또 하나님 아버지께 그 당길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님 체력이 떠나는데 그 모든 대책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주여 보호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안녕히 앉으시고 예배하고 안전하게 잘 가다듬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대됩니다. 교육님이 남았는데 앞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잘 준비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우리가 준비해 하나님 아버지 공부하다 은혜로운 시간 되고 우리가 준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시간 우리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그곳에 다시 그곳에 나를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다시 그곳에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한 가지만 위해서 더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바로 우리 청년의 때에 저희들이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대로 그냥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맹목적으로 결정하며 나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진정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저희들이 묻고 또한 듣고 그리고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날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려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평생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나아갑니다. 다 함께 나는 아멘.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이 되는 것 작은 우리 인상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내게 주소서. 내게
오늘의 터프 예수 열방의 소망 오늘 모임을 마쳤고요.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또 자유롭게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한 번 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손뼉치며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주님에서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 주를 믿네 아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소리 높여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뻐